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구덩이에 갇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혔다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죄인들의 인생의 비참한 현주소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죄인은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 갇혀서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구덩이는 물이 없을 뿐 아니라 전갈과 독사가 있어서 죄인은 죽을 때까지 끝없는 고통에 시달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미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구원자가 없는 상태가 얼마나 괴로운 상태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믿고 거듭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새로운 영적 차원의 삶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구원자가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1,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구원자가 없는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며 곤고함에 내버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왜 그러면 백성들은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백성들에게 목자가 아예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목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의 위로가 헛됩니다. 2절에 보면 드라빔들이 허탄한 것을 말한다. 복술자는 거짓 환상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하고 하는데 이 위로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실체가 없는 거짓 신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참 목자가 항상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큰 위로를 줄 거라고 생각했던 우상들을 자신들의 목자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이 비를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신이자 천둥 번개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을 열심히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빌어서 비가 내려온다 해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비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허상에 불과한 목자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해도 그 모든 일이 헛수고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기근이 찾아오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살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의 창조주가 곧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생존과 풍요를 위해 비를 구하는데 다른 데서 구하지 말고 여호와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이 얼마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유리방황하고 곤고한 삶을 이어갑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은 하늘에 구해서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가 급하면 하나님은 소나기를 내려서라도 당장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 속에다가 다 심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체도 없는 우상들에게 복을 빈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생이 방황하고 곤고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헛된 우상들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만족을 줄 것이다. 쾌락이 기쁨을 줄 것이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것을 하면 성공을 하고 저것을 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에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우상 숭배의 결과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떼들과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인생살이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가 이 우상 숭배가 헛되다는 사실을 가르쳐줄 참 목자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던 시기는 사사든 왕이든 백성의 지도자가 우상을 철저히 금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스라엘 왕들은 우상 숭배를 금하기보다 오히려 장려하고 그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리석게 되어 아무 위로도 받지 못한 채 공고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목자들에게 진노하시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참 목자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유다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명하신 대로 유다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수렴소처럼 짓밟고 들이받고 압제한 그 목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은 백성들을 연단시키셔서 그들에게서 참된 목자가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4절에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다 일제히 유다에게서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유다는 하나님이 돌보셔서 현재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 귀한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유다는 악한 왕들, 나쁜 목자들에 의해서 곤고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유다 족속에게서 선한 목자들이 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당장에 떠올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경건하고 능력 있고 강한 지도자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자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바른 길로 행할 수 있었고 주변 민족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항상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교회를 배교와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악한 지도자들을 벌하시고 의로운 목자를 세우셔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런 작은 목자들의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기 위해 세우신 궁극적인 목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분이 본문의 말씀대로 유다의 남은 백성들 가운데서 나와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유일하시고 진정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참 목자를 주심으로써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구원의 결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린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을 향한 사랑을 다시 거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용사같이 되고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마음이 항상 즐겁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기쁨의 생수가 넘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만족하고 참으로 기뻐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구원을 받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만 우리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우리의 참된 목자이자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 속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삶 때문에 그 안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근본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 용서의 기쁨과 영생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인한 기쁨,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신자는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상처 속에 살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그 영혼이 치유가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고 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들을 온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으십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땅끝 어디에 있더라도 자기 백성이 있다면 반드시 불러내셔서 구속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 부르심은 세상에서 남은 자 혹은 소수로 살면서 그들이 당해야 했던 시련으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신자는 악한 세상에 살면서 이곳이 내가 살아야 할 집이 아니라는 생각에 애통하며 근심하며 가난하고 줄인 심령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자를 부르실 때에 그 모든 고난을 은혜 가운데 통과하여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자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게 됩니다. 구원의 길에 고난의 바다를 지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셔서라도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결과 마침내 신자가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살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는 죄를 지으며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창조 시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목자를 주셔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고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신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셔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영원한 나라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환난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또 우리를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당 건축과 여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의 성도들의 믿음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